나 금그릇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믿음 생활 잘할 테니까 금그릇 되게 해주세요. 선이 악을 이긴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나는 없습니다. 나를 죽일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오대식 목사라고 합니다. 예배당이 없어서요. 높은 뜻 정의교회는 정의여자 중고등학교 강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교회입니다. 혹 우리 교회 그 이름을 보고 이렇게 정의를 부르짖는 교회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하고 협력하는 학교가 정의여자고등학교라서 이름이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금부터 이제 한 4주간 우리가 이 골리앗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다윗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하나 주제를 갖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 짧은 시간이라서 깊은 이 주제를 다 소화하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이렇게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두 사람이 이제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가다가 장난기가 발동을 했어요. 남자 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야야, 예배드릴 때 기도 시간에 담배 펴도 될까? 어때요? 담배 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돼요? 당황하시죠? 자, 그래서 이 두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목사님께 물어보자. 이렇게 짓궂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가가지고 한 친구가 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기도하다가 담배 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아니 형제요, 어떻게 기도 시간에 담배를 핍니까? 절대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인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아주 야단을 쳤어요. 이 친구가 친구한테 와가지고 안 된대, 야단만 맞았어. 이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 뭐라고 질문했니? 이제 그래요. 목사님께 기도 시간에 담배 피면 되냐 안 되냐 물어봤지. 이 바보야,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문제지. 내가 가서 질문을 해볼게. 그러고서는 이 친구가 목사님한테 간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서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은 목사님, 너무너무 괴로워서 담배를 피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럴 때 이 담배를 피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괜찮습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형제요, 기도는 시와 때가 관계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와가지고 거봐, 가능하대잖아.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능한 일인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프레임의 법칙이라 그래요. 프레임이라 그래요. 프레임은 창틀과 같은 건데 이 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바뀌어지게 되면은 생각이 바뀌어지고 기준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동메달을 딴 사람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동메달을 딴 사람의 기준은 노메달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프레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준이 바뀌고 생각의 틀이 바뀌니까 성취도가 바뀌는 거구나. 이 프레임 법칙은 어디에서 이제 연구를 했냐면은 미국의 코넬 대학 심리학과 팀에서 연구를 했어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부터 이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사람들을 연구를 했는데 이상해요.
은메달 딴 사람은 별로 기뻐하지 않는데 동메달을 딴 사람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메달이 좋습니까? 은메달이 좋습니까? 은메달이 좋죠. 근데 메달을 딴 사람의 기쁨의 성취도는 동메달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왜 그러느냐 하면서 그 코넬 대학 심리학과 팀이 연구를 했는데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은 이게 프레임이 바뀌면 그런 것이다. 즉 기준이 바뀌고 생각의 틀이 바뀌니까 성취도가 바뀌는 거구나라는 이제 결론을 얻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작년에 런던 올림픽 했습니다. 런던 올림픽 했는데 아시죠? 박태환 선수가 은메달 2개 땄어요. 그것도 수영에서, 자유형에서. 그런데 기쁘셨어요? 조금 아쉬웠어요. 예, 너무 아쉬웠어요.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왜 은메달밖에 못 땄지? 그래서 온 국민이 아쉬워했는데 축구는 동메달 땄습니다. 온 나라가 난리 난 거 다 아시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은메달 딴 사람의 기쁨이 왜 이렇게 크지 못하고 좀 아쉬운가 하면은 은메달 딴 사람의 마음의 기준은 금메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금메달의 기준을 보니까 아쉬운 거고 동메달을 딴 사람의 기준은 노메달이었어요. 잘못하면 아무것도 못 따게 되는데 메달을 땄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의 성취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프레임이 바뀌게 되면은 생각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면 모든 것에 대한 성취도가 바뀌게 되는 거야.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프레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레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믿지요?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시는데 자녀들을 믿어요. 다른 사람보다 자녀들을 믿잖아요. 또 우리가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라고 다 믿는 것이 아니지만은 믿을 만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도 믿고 자녀도 믿고 친구들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 늘어나는 것쯤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생각의 기준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대상을 믿고 한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 신뢰와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삶의 기준들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뭐야 이거?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는데 왜 이렇게 사고가 났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프레임으로 바뀌어야 하느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함께 해주셨구나. 그 믿음 때문에 내 온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프레임이 바뀌는 것입니다. 실례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그 부목사로 이제 봉사하고 있었을 때 그 교회 남선교회에서 대전 밑에 있는 대둔산으로 등반대회를 갔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등산대회 많이 하잖아요. 남선교회에서 등산대회를 했는데 봄에 갔어요. 근데 봄에 가면은 이 얼었던 땅들이 이제 좀 높게 해동이 되면서 조금 미끄럽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가겠다고 이제 인사하고 잘 이렇게 가고 보내드렸는데 중간에 급히 연락이 왔어요. 그 대둔산이 조금 험합니다. 산세가 좀 험한데 그 바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우리 집사님들 중에 2분이 미끄러져서 이렇게 낙상을 당했어요. 근데 조금 심각하게 당하셨어요. 한 분은 다리가 부러지시고 한 분은 허리가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다치셨댔어요. 그런데 허리가 다치신 분이 너무 심해서 서울로 후송이 못 되고 대전에 있는 그 병원으로 후송이 돼서 거기서 치료를 받으시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주간에 주일까지 서울로 올라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주일에 그분이 올라와서 같이 예배드리지는 못하셨는데 이상하게 봉투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분 이름으로.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이제 전해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감사 헌금입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무슨 감사 헌금이요? 지금 힘드신데 그랬더니 그 사고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 감사하다고 감사 헌금을 하셨어요. 목사니까 교인이 헌금하면 좋겠죠? 너무 기뻤어요. 근데 헌금을 하셔서 기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굉장히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등산대에 간다고 기도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날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 믿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 없이 끝까지 안전하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야 이거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는데 왜 이렇게 사고가 났지? 왜 산에 올라가다가 바위에서 떨어졌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분은 생각이 바뀐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프레임이 바뀌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함께 해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죠. 프레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한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내 온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 내 온 삶의 행동의 양식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프레임이 바뀌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프레임으로 바뀌어야 하느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계적으로 가보면 이렇게 법원들이 있어요. 재판을 하는 법원들의 건물들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저울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심볼이에요. 왜 저울을 이렇게 놨을까요? 평등, 공평, 정직. 이제 이런 이제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저도 오늘 차를 타고 왔는데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지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절들이 나와요. 사찰이 나오면 사찰은 뭐가 나옵니까? 절 표시가 나와요. 절 표시가 만자죠. 만자. 그 만다라라 그래가지고 그 불교의 그 그림 중에 하나인데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시죠. 절을 상징적으로 얘기할 땐 그 만자를 쓰는데 그것은 부처님의 마음을 얘기해요. 가슴. 부처님의 그 가슴에 있는 그 이렇게 그 모양을 형상화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 포용하는 것, 다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제 그 불교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에 교회가 나올 때는 언제나 십자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심볼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프레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십자가 지십시오.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뭐가 십자가를 지는 건지, 뭐가 십자가를 갖고 가는 건지,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뭔지 구체적으로 배워본 적 혹시 있으세요?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말씀 이렇게 여쭤보면은 선뜻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는 희생이지, 십자가는 죽는 거지,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뭐가 십자가를 지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건지는 우리가 그동안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속성을 4가지를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십자가의 프레임으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게 되면 언제나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 첫 번째 십자가의 속성은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 여러분 지금 그러셨는데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죽는다 그러면은 마음이 좀 어떠실까요? 찹찹하죠? 네. 절망적일 수도 있죠. 네.
기쁨이 다 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왜 슬퍼할까요? 왜 슬퍼할까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생명보다 죽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죽음이 생명을 이기는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다가 죽을 병에 걸리거나 주변에 있는 가까운 분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너무 절망을 해요. 그리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프레임으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언제나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그것을 강조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안 그러셨거든요. 죽었지만 이기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과 영원히 살 소망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소망을 놓치고 살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을 의식은 하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힘과 어떠한 능력을 주는지는 놓치고 산단 말이죠. 완전한 프레임으로 우리가 바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십자가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선이 악을 이깁니다. 네,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네,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 삶에서 정말 그럴까요? 악한 방법이 선한 방법이 이기지 않나요? 어떠세요? 좀 악하게 적당하게 악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하게 살면은 바보 되는 것 같고 다 뺏기는 것 같고 빈털털이 되는 것 같고 쫄딱 망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선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다 뺏기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선은 언제나 악을 이깁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나와요. 이삭이 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삭이 다투지 않았어요. 그들은 악한 방법으로 자기 것이라고 다 빼앗아 갔지만 이삭은 그 악한 방법으로 똑같이 대응하지 않았어요. 선으로 대했어요. 다 주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어요. 또 뺏었어요.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어요. 또 뺏었어요. 그러기를 여러 차례 반복을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 그에게 르호봇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건데 선이 분명히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선한 방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선한 방법으로 삶을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믿으시죠? 예. 그럼 선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앞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고 우리는 언제나 선한 것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선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한 모습이 결국은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겨요. 사랑이 미움을 이겨요. 그래요. 우리는 뭐 그거 다 머리로 알아요. 근데 어떠세요? 생활하다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예. 지금 왼수가 생각나죠? 네. 많이 생각나요? 예. 왼수는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예.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죠? 예.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해서 우리는 이게 왼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악한 무리들의 그러한 그 미움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 살아계셨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미워했잖아요. 정권을 잡은 사람 또 제사장도 미워했지만은 일반 사람들도 미워했단 말이에요. 누구 풀어줄까 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은 그 악한 무리들의 그러한 그 미움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 살아계셨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미워했잖아요. 정권을 잡은 사람 또 제사장도 미워했지만은 일반 사람들도 미워했단 말이에요. 누구 풀어줄까 할 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 미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분노를 나타내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사랑이 결국 미움을 이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 마지막 네 번째,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 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천이 안 돼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지도자들은 다 거짓된 사람들이었어요. 빌라도도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도록 내버려 뒀어요. 제사장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 중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했고요. 또 헤롯 왕도 그랬어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일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양심에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렇게 이 거짓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은 예수님은 똑같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진실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삶에 있어서 진실되게 그 사람들을 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결국은 진실되게 살았기 때문에 거짓을 이기셨어요. 예, 이 네 가지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프레임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믿는 거고, 그리고 선이 반드시 악을 물리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고, 그리고 사랑이 미움을 이길 것이라고 덮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실이 거짓을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억울한 얘기를 들어도, 조금 남들로부터 조금 싫은 소리를 들어도 나와 삼자 대면해, 좀 풀어야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고 나의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이 나중에 다 드러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진실이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쫓아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냥 목에 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교회 위에 첨탑 위에 올려놓는 조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그 프레임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 프레임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기고, 그리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기억하시겠어요? 네. 다음에 물어보면 기억 못하실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게 해드릴게요.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생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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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생선을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이제 생선사진인데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생명, 선, 사랑, 진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날 때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이길 거야, 거짓을 이길 거야, 악을 이길 거야, 미움을 반드시 이길 수 있어,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십자가의 프레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모든 삶의 기준을 바꿔놓고 가치관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이러한 구체적인 삶을 생활 중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첫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프레임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믿음이다, 신앙이다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삶에 적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감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